할렐루야. 제34회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로 마쳤습니다. 이번 호렙산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크게 박혀있던 단어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호렙산은 모든 방역 체계가 풀어지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격하고 가슴 벅차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또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깊은 어른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인데요. 특별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더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것을 깨닫고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었었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계곡을 건너야 하고요, 가파른 산을 올라야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절망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는요, 현재로는 터키의 서쪽 해변 위치한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비가 한 11m쯤 되는 기둥들로 일렬로 세워진 큰 도로가 있었고요, 편리한 교통 때문에 수출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극장이 있었고 목욕탕, 도서관, 그리고 큰 광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데미라고 하는, 다이아나라고 라틴어로 불렸던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즐비하게 있었죠. 이 에베소는요,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를 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잠시 머물고 3차 때에는 2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아무래도 에베소가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거점 지역을 삼았던 거죠. 사도행전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마술사들이 책을 틔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를 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분이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즐겼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6장의 짧은 말씀에도 30번 가까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체험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바울의 믿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선언적인 선포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자리를 지켰던 외인 중의 외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구원의 길 밖에 서 있었구나.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평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요, 바울은요, 절망과 좌절, 실망과 낙심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힘과 은혜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 되는 비밀을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꾸미는 일에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닦고 씻고 바르고 입고 먹고 고치고, 요즘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죠. 정성을 기울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몰라볼 정도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때가 있었을까요? 헬스는 이제 일반적인 운동이 되었고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등산, 테니스, 골프, 다양한 운동들에 심취해 있습니다. 신종어가 생겼죠. 골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프, 그리고 어린이. 그러니까 아주 젊은 청년들이 필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 보조 제품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까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과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채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5%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겉사람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우리의 몸에 병균이 침입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침입한 병균을 막는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병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좌우하겠습니까? 그 원인을 세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충격, 외로움, 상실인데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죠. 충격, 외로움, 상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 건강조차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화날 때도 있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물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불을 지르기 때문이죠.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미움과 용서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못 드는데 앞자리에 앉아 계신 가장 연세가 높으신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손을 드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이 할아버지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살다 보면요, 물론 화날 때가 있습니다. 원인도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하고 마음에 불을 붙일 때요, 도리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 분노에 지지 않게 마음을 넓게 하고요, 속사람을 단단하게 붙잡아서 그 순간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이겨낸다면 과연 화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예전 같으면 열이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뚜껑이 열릴 텐데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 이 순간을 넘겼구나.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겠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람인가요? 내가 처한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환경을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강조하셨죠. 주위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환경, 건강, 지위, 명예를 가졌지만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국민일보와 함께했던 성령왕국 대회 때 전신마비로 어려움을 겪었던 박위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했었죠. 2014년 5월에 4m 높이에서 떨어져서 척추가 부러지고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매일 휠체어를 타고 10km 이상을 운동을 했습니다. 살기 위한 운동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한 끝에 나아진 모습으로 활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극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채널도 위라클, 위라고 하는 말과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죠.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원망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힘센 장사이겠습니까? 운동선수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미인일까요? 연예인일까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일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경이나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반어적인 표현이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협화음이 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여러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역시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끼더라고요. 아름다운 작품을 보십시오. 날마다 나무를 붙잡고 예쁘다 예쁘다 해봐야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정으로 쪼고 구멍을 뚫고 불로 연단을 하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진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맑은 날만을 기대하지만요, 날씨가 계속 맑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입니다. 때로는 비도 있고요, 바람도 있고 눈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왜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하고 듣고 그의 풍성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결단과 믿음을 통하여 이 호렙산에 주신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입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했습니다. 원문의 내용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 16절에서는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죠. 그리고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이유는 모두가 다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고요, 깨닫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모두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 그 마음을 떠나시지 않을 텐데 왜 바울은 이미 내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정도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한데 얼마만큼 계시는가. 이 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파로이케오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하룻밤 며칠 동안 머무는 거죠. 카토이케오는 아예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눌러 앉은 거죠.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손님과 주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외국에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환경도 좋고 모든 것이 좋죠. 그런데 이민자에게 한 가지 불편함이 있다면 자기 집처럼 한국처럼 편안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곳의 일상도 매우 바쁘신데 한국 소식이 참 궁금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의 뉴스를 보시죠. 그리고 신문 기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거기 살고 계신데 한국 상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의자 끝에 살짝 앉아 있는 것처럼 걸터 앉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불안불안하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셨습니다. 구세주를 영접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긴 했는데 과연 똑같은 모습일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앉아 계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안방을 내어드렸느냐, 작은 방을 내어드렸느냐, 불편한 의자를 내어드렸느냐, 편안한 소파를 내어드렸느냐. 주인이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너희의 마음에 내주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내 지혜입니다. 두 가지의 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을 자기의 잔꾀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꾀돌이였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숨겨진 카드. 내가 인생의 위기에서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내 생각, 내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썼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과연 편안하게 계실 수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것입니다. 말년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 야곱에게 묻죠.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130. 내 나이 우리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으나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왜 험악했을까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척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야곱은 표현해내기를 험악한 세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삶, 믿음의 고백.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요, 성령이 충만하면 시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시끄럽습니까? 물병이에요.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물병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병에 물이 충만합니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리 물병을 흔들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 물병이 넘어져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나 행복을 표현하고요,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구들장을 내려앉는 것처럼 한숨 쉬지 않는다는 거죠. 시냇물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요에도 시냇물은 졸졸졸졸 소리가 흐른다고 하죠. 근데 깊은 강물은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강물에 장애물이 없어서일까요? 강물 속에 커다란 바위와 잡초, 온갖 장애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심이 깊은 강물은요, 모든 것을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유연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 믿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년 10년 이상 자란 나무는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는 사랑이죠. 성가대원을 할 때에도, 교사를 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사람을 변화시키죠. 법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죠. 어떤 형벌로도 가능하지 않은데 사랑이 충만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에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는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문을 닫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실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시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강건하길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의 호렙산의 여정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삶,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 능력 안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